그런 우리 가운데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다 아멘 하세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왜곡되게 잘못 믿고 잘못 아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다를까? 각자 다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신령 가운데 있는 목자이시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들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오병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로는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싸우고 미워하고 분내고 마음대로 성질내고 혈기내고 이런 행동들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것이나 똑같은 행함으로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온전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기 절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여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의 키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이다. 목자의 심정.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관 안에 묶여있고 전통이나 좋은 시야 속에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시각을 가지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협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은 저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심정을 못 깨달으니까 이놈의 신은 맨날 전쟁하는 신이네, 잔인하는 신이네 이러고 떠나버렸어요. 겉으로만 보니까 목자의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오는 그 강력한 뿌리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야 된다.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를 길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에는 보면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고, 참이슬 나름에서 들판에서 자야 했고, 삼촌 나본의 집에서 임금을 사기당하고 10수년 동안 무임금으로 막노동을 해야 했고, 그의 동료가 이방인에게 간담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험악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뒤에 한란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국으로 갔다가 살아있는 이 요셉을 자기 아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이 축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태어날 날로부터 지금까지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 선한 목자는 선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한 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아버지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이식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를 택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의 심정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아버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왜 불렀을까?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죄지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목자의 심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담 죽여버려라. 죄지었으니까 죽여버려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요. 직접.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제자님은 다시 죽여버리고 서방하면 또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악한 마귀를 박살내고 머리를 깨뜨려요. 머리. 마귀는 발꿈치 조금 상하게 했다는 바로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부터 예언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다 할 것이 다 할 거. 뭐 다 아무리 열심히 뭐 내고 방방 뜨고 뭐 의사 나타내도 다 가짜예요. 안 믿고 다녀요. 이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관념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 성령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이 또 뭘 하시네, 심판하시네, 큰일 났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11조를 온전히 못 드려서 이런가, 아니면 뭐 내가 주의 성소를 빠뜨려서 이런가, 막 그것부터 묻고 뭐 벌벌벌. 하나님은 그렇게 막 공포를 조성하고 윽박해서 뜯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최고 맛있는 생기면 누구 갖다 줘요? 자식 갖다 주잖아요. 자식.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피값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오늘 시편 23편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따뜻한 목가적인 시편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이전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이 다윗이 영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 22편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표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메시아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예언의 영으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의 군함발에 밟히면서 망신창이가 되어진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욕하고, 야
공부하면서 무슨 인류를 구한다고 저러고 있느냐? 바로 멈춘이 아니냐? 손가락질 하는. 우리가 예수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조롱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니까.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게 하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기록한 것이라면 시편 23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짐을 다 벗겨낼 수 있는 그 진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정말 피로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 목자의 돌봄 없이는 단 며칠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맹수들에게 금방 잡아먹힐 수가 있고 난떨어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고 물과 풀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비대나 곤충에 물려서 전염병으로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도 시력도 약하지, 몸도 막 털이 많이 나면 비중에가 도망가지도 못하지, 또 성질은 또 더러워가지고 막 불이 났지. 양은 스스로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왜 양을 안 들려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타지방에서 목포의 이 문화를 아직 좀 더 있어야 깨달을 것 같아요. 이 홍어의 이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홍어 속에 감춰진 엄마의 사랑,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몰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를 배워가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오늘 23편 1절부터 한번 보면 1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마귀의 그 유혹을 받잖아요. 이 돌을 취하여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5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근데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천사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신다.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실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도 줄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벽 2명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푸른 불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고 먹이시고 다 길러주셨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무너지고 그런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내 마음이 민망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심한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고 영혼이 소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가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혼이 소생되니까 결단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다 내팽개 쳐버리고 왜 목자의 심정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사는 4절에 내가 사망의 그 전에 몇 장이죠? 했나요? 한번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3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것을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준대요. 잔치상.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주님께 기름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한, 풍성한. 육적으로 볼 때 누가 망했다, 뭐 끝났다, 아니에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은혜가 있고 역설의 은혜가 있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6절 내 평생에 선하신 가 인자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 영혼의 온전한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온전한 거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목자가 되시고, 완전한 목자. 그러므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그의 무릎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게 주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강야에서의 큰 시험과 십자가 앞에서의 그 엄청난 무거운 짐과 겟세마네 동산의 흑암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뚜벅뚜벅 그 사명의 길을 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메시아의 이 엄청난 사역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한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주인의 참견만 하고 참견하지 않습니까? 목자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들이 뭐 자살하고 뭐 마약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귀머거리도 살아가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살아가고 정말 지체 부자유자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왜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제 신앙의 대경련도 이 아버지의 사랑, 목자의 심정.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기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제가 언제입니까? 우리 창립주일 새벽 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나같이 못난 놈을 왜 주의 종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시냐고. 근데 진짜 비비는 적이 없고 이럴 때 아버지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좀 와서 뭐 하다못해 몇 푼이라도 던져주고 좀 이렇게 좀 뭐 살림살이도 좀 못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원망도 많이 하고 기도를 참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 뜻이 뭔지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무슨 이런 회개방책한 말씀이 있냐. 이 말씀의 참뜻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버리고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하나님 표상을 육신의 아버지의 형상이 투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안정적이고 훌륭한 분이시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흉악하고 냉소적이고 자녀를 방치하고 그렇게 폭행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한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겠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니. 제가 가장 많이 느낀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 무책임한 아버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신적인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늘 육신의 아버지에게 소원함과 원망과 가슴 아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만 놓고 이렇게 방치하나? 나를 돌보지 않나? 나를 기르지 않나? 책임 못 지면 낳지나 말지.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춘기 애들이 자기 부모에게 막 대드는 애들 있잖아요. 이놈 집구석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너는 없으면 나를 낳지는 말지 왜 나를 낳고 막 그러면서 대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주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 것인가.
혹시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러한 분은 사회생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요. 늘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는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오직 완전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의지는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향해서 심적인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남편에게 또 기대는 거예요.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에게 소망하고 남편에게 다 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원세.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하게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그 어미도 혹시 잊거나 버릴 수가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까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잖아요. 목자이신 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이 목자이신 점,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연애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까지라도 쫓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돼요. 진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존재를 있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치유하심이 있고.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과 의구심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리 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가물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타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울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원대한 세상을 향하여 원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심령을 깨달으시고 일어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